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가장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도 않으신가 봐요. 자, 거기 가면 누가 있을까? 로빈 윌리엄스가 찍은 What Dreams May Come 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제목으로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영화, 종교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시큰둥해서 그런지 로빈 윌리엄스가 그 극 중에 소아과 의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 둘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냅니다.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이 엄마가, 아내가 아이들을 내가 케어하지 못해서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하는 자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고 나서 4년이 지난 뒤에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땅에 남은, 아이들 먼저 보내고 이혼한 남편 보내고 혼자 남게 된 이 부인이 빨리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은 그 서양 문화 속에서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죄이지요.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천국에 간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지옥에 가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천국의 규칙은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고 사정사정해서 지옥을 내려가 봅니다. 영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끔찍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아내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요. 만났는데 천국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화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곳이 천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는 뭐냐 하면, 지옥 같은 삶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데,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지옥을 안 가봐서. 물론 이 땅은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가 주는 메시지하고 성경적인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천국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둘러보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왜 요나예요? 본문은 분명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주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1절은 말과 행동의 주체가 분명히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여호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 요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가면 다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주인공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자, 오늘 우리는 그 3장의 이야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3장의 주인공이 여호와가 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나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함을 보시고 요나에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참 거칠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민족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자비도 긍휼도 베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일부만 보면 왠지 좀 부글부글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교만하고 악독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꼴도 보기 싫은 민족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도 포기하지 않겠다. 누가 죄인입니까? 요나가 죄인이고 니느웨가 죄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요나가 듣기는 했지만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답답한 내 심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내 가슴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의 소리가 요나의 귀에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일보다, 거창한 사역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걷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내 마음의 아픔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니느웨도 죄인입니다. 자기 힘 자랑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자기 목소리 앞에 무릎 꿇도록 바라는 교만한 니느웨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군사력 자랑하던 중국도, 땅 욕심 많은 일본도 아니라 내가 니느웨입니다. 내 말이면 내 아내도 들어줘야 되고, 교육자들 무조건 다 들어야 되고, 교인들은 순종해야 되고, 그게 니느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니느웨를,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 버린 그런 죄인 요나일지라도 다시 끌어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찾아와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마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주도보다 더 밑에 있는 이어도와 그 사이에 있는 마라도 말입니다. 그 마라도가 얼마나 클까요? 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하면 30분이면 섬을 한 바퀴 다 돕니다. 그게 마라도의 크기입니다. 거기 지금 중국집 3개가 들어가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허리 잘린 반도 땅에서 서로 투닥투닥 하고 있으니까요.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클까요? 제주에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차를 몰고 동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장굴을 지나서 섭지코지, 성산 일출봉을 지나서 남원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서귀포를 지나서 중문을 지나서 외돌개를 지나서 협재와 한림을 거쳐서 제주시로 다시 돌아오는데 구경 다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오후 5시였습니다. 딱 12시간이면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냥 돌면 더 빠르고요. 물론 예전에 제주에 계시던 어른들 얘기 들으면 노회할 때 3박 4일 동안 한답니다. 걸어가서 노회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차로 이동하니까 반나절이면 끝나더라고요. 자,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덤벙 하루 만에 다 돌았다.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다시 들린 여호와의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니느웨가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걸어다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막 뛰어가면서 얘기합니다. 40일 뒤면 망해! 그러고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내용이 다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변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면을 사용하셨을까요? 참 모자란 사람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밀려 들어가 놓고도 아직도 자기 잘못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부족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헌신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허물을 보여도 내가 너를 잘 안다. 요나야, 그 마음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우라가 치미는데 니느웨까지 갔구나. 그래도 그 성 무너진다고 뛰어다녔구나. 그래, 나머지는 내가 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고집대로 달려가고 내 주장대로 외치고 내 마음속의 분노의 소리 때문에 불순종해도 그런 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눈물이 쏟아지고 맙니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면서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잠깐뿐이고, 내 원대로 살기 원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나 같은 모습이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부족함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름에 응답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에 들립니다. 니느웨가 됐건 요나가 됐건 하여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일가견 있는 족속들입니다.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는 눈초리를 저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는 요나가 아닌 것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나서 2장의 요나는 아직 완성된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요나는 다시 듣고는 있지만 아직도 덜 깨어진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에 이르러서야 요나는 박넝쿨 하나를 안타까워하면서,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박넝쿨 하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깨져야, 얼마나 더 연단받아야 요나가 섰던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더 연단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 침묵하고 서게 되어질까요?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마냥 폼은 잡았지만 건성 같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설렁설렁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박넝쿨 밑에 요나처럼 그렇게 서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거니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박넝쿨 하나를 붙잡고 뜨겁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마음을 만질 때, 요나는 더 이상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자기 욕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요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을 다시 적는다면 보지 마세요. 11절까지만 있습니다. 2부 때도 찾으시던데 3부 때도 그거 찾으려고 성경 넘기시더라고요. 요나서는 4장 11절에서 끝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2절을 다시 적는다면, 제가 적어본다면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와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니느웨가 죄로 인해서 울고 회개할 때 12절은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를 비추는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과 니느웨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울고 있었다. 그것이 12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데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부르셨던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고 혹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거창 기도하는 양 앉아 있으며 순종하는데 설렁설렁 순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온전한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또 다른 요나들, 우리 태신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